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의 시대에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갔던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모든 길로 갔다. 이게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요약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의 대명사라면 남쪽의 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의 대명사는 이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하스가 이렇게 악하다고 이제 평가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그 시대에 영적으로 이 아하스가 자신들의 자녀들을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여간 성경에 악하다고 하는 짓은 다 골라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악한 왕이 악행을 저지를 때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 갈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단함은 부직갱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아하스는 여기서도 또 역주행을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요거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제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나눴죠. 자, 이렇게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친 아수르 정책을 썼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세를 잘 판단한 것 같아요. 국제 정세로 볼 때 아람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그 강대한 나라였지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제 신흥 강국으로 패권 국가로 이제 떠오르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와 친해야 되겠구나.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돼서 지금 아수르를 말하자면 국빈 방문을 한 거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가보니까 그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말하자면 좀 더 자신들과는 다른 양식의 제사 방식이 있었고 또 제단이 있었고 건축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의 왕이 섬기는 제도 우리도 좀 카피하고 또 그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도 섬기면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선 지금 여호와 하나님보다 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더 커 보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디글랏 빌레셀의 하나님이죠.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면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은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좀 잘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섬기는구나. 잘하고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제단, 그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그려서 그 방문 중에 이제 요즘 같으면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랬는데 잘 그려가지고 그 제도와 양식을 이제 우리아에게 보냈다. 근데 이제 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데, 당시의 영적 지도자가 이 권력 앞에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제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세계 정부 또 이 권력을 가진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런 묵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11절 말씀이 참 어처구니가 없이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인편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이 왔겠죠. 잘 그려진 그런 그 건축 양식이 이제 여기 보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 이제 받았으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제단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양식으로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럼 이제 뭐 왕이 온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든지, 우리는 우리 방식의 또 믿음의 제사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저항을 해야 될 텐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오기 전에 그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제단을 다 옮기기도 하고 뭐 변경하기도 하고 새로운 건축을 거기다가 하기도 하고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1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직도 왕은 이제 국빈 방문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슨 항공기로 이동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그 타락한 왕의 생각을 영적 지도자가 깨어 있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저항할 것을 저항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한 발 앞서서 아직 뭐 그걸 새로운 재단을 만들라든지 뭐 이렇게 강제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 완성해 놓으라든지 뭐 이런 말 없잖아요. 와보니까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제사를 드리네요. 참고하십시오. 뭐 이 정도 같은데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제사장. 당시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영적 기상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성전에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놋제단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놋제단은 저쪽 한쪽 편으로 치워놓고 또 새로운 제단, 선진 문화에서 수입한 직수입한 따끈따끈한 문화에 그걸로 이제 해놨으니까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사장은 왕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지 왕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 제가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불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서 그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서 타락한 시대에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그 불꽃이 되어서 그게 촛불이 되었던 횃불이 되었던 하여간 그 시대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은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도 이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일원으로서 그 질병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는데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폐하라, 또 어떤 제한을 가했을 때 한국 교회는 앞다투어서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몇몇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 헌법 위에 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가지고 고민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순응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는 시대,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이민교회가 됐든 한국교회가 됐든 3분의 1이 날아간 것 아십니까? 교회가 3분의 1은 문을 닫았어요. 실제로 자진해서 닫았더니 그야말로 닫은 거예요. 못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사실은 예행 연습이에요. 앞으로 정말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그 권력의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저항해 갈 것인지, 이 제사장 우리아는 아주 자진해가지고 문을 닫았던 한국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 큰 반향으로,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횃불,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빨간 하이라이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제단을 좀 더 크게 만들었던 모양이죠. 거기서 이제 다 하고 옛날에 쓰던 거 구구식 그거 다 이제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좀 뭐 물을 일이 있거나 뭐 여쭐 일이 있을 때만 쓰게 해라. 예스, 예스맨이죠. 우리아가 모두 행했더라.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아무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왕이시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무리 시키기 전에도 알아서 기고 시키면 더 기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코로나가 시대가 되어서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또 이제는 조금 여는데 15%만 모여라. 뭐 20%만 모여라. 거리두기를 하면서 앉아라. 성가대에서는 찬양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여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놋제단을 옮겨라. 그럼 옮기고, 여기서는 무슨 제사만 드려라. 옛날에 쓰던 거는 내가 뭐 좀 필요할 때만 말할 테니까 그때만 써라. Yes, yes, yes. 이렇게 하면서 권력 앞에 무너지는 그 당시의 제사장을 우리는 지금 그림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에도 몇 퍼센트만 드려라. 그럼 몇 퍼센트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둑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한두 명의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뭐 한국에서도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저항을 해봤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이 사회에 미씨들이라는 게 있어요. 미씨. 원래는 미세스인데 자기들이 이제 미씨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교회가 이렇게 그 문을 연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두고 온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지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경험하면서 지금 그 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악도 또 이제 지나가는 거죠.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은 그냥 원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이 있잖아요. 아하스, 그렇게 못된 것, 그렇게 악한 왕, 그 사람의 시대도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또 희망의 그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권력자 앞에서 온몸으로 그 권력자의 횡포 또는 권력자의 그 만행 또는 그 권력자들의 그 그릇됨, 이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저항했던 몇몇 사람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두 여인, 당시에 최고의, 지금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던, 그런 위치에 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이집트의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바로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과 견주어서 누가 더 두려우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주상과 같은 명령이 바로로부터 내려졌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씨앗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당대에 그냥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할 때 그냥 조산하던 그런 조산원이에요. 그냥 산파들이에요. 무슨 의사들도, 뭐 지금은 뭐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럴까요? 좀 높여줘서. 그런데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이 미국의 대통령의 명령, 행정명령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당시에는 인권도 없었고, 지금처럼 무슨 사람들의 그 생명을 존중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이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와 시프라는 그 추상과 같은 권력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두 왕 사이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칼만 한번 휘두르면 그 목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프라와 부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거 외워둬야 돼요. 느부갓네살, 애굽의 바로, 그러면 최고 정점, 권력의 정점에 있고, 그야말로 뭐 이런 그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청년들 정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정도의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이건 뭐 그냥 눈짓만 하거나 손으로 그냥 이렇게 탁 하면은 그냥 처리해 버릴 수 있는 그냥 그런 물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일종이 뭐냐면 쌀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뭐 2종, 3종 이제 다 이 종이 있어요. 이 사람도 10종인가 뭐 제가 기억 뭐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10종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군수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력 그 테스트를 받으러 갔더니 장교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디 이렇게 화장실, 우리는 뭐 대학생들이니까 화장실 좀 뭐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뭐라 그러냐면, 어이 거기 낱개로 다니지 마 이러더라고. 자기는 장난삼아 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이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볼모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낱개로 취급하든 물건으로 취급하든 군수품으로 취급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저항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다. 우상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마음에 새겨둬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당신은 그걸 안 믿겠지만 우리는 믿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진짜 막 열 팍 받겠죠. 이 어린 것들이, 더군다나 이 포로들이 말이죠. 볼모로 잡혀온 것들이 아무리 유다의 귀족들이 할지라도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져낼 겁니다. 만약에 건져내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셔서 풀무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도 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세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였는데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 우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들의 모습을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으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 권력자들 앞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제사장 우리아와 같으면 알아서 긴단 말이죠. 알아서 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시키지 않아도 그냥 손수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이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죽음 앞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 순교를 당하죠. 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나라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 아까 제가 제사장은 왕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아는 아하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사이에서 내가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제사장, 당대 영적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무슨 감리교회 감독 회장 정도 됐을 거고 장로교회 총회장 정도 된 그런 분입니다. 그야말로 종교계에서는 금수저이죠. 이런 사람이 왕이 그냥 그림 한 장 보내오면은 바로 그냥 알아서 기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라고 저는 이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망하는구나. 3분의 1이 날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냥 3분의 1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 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들어갔을 때 예행 연습하는데도 3분의 1이 날아가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환란의 시대가 오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건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워닝입니다. 하나님의 노티스입니다. 오늘 이 우리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울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하와 시프라 바로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불의 앞에서 저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제사장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면 여기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이 시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 함께 되십시다.